함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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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찬양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처음 인사를 드리고 설교로서는 처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척 떨리고 또 설레면서도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간의 부족함 대신에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은혜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평생 동안 참 많은 말씀들을 다루고 또 나누게 될 텐데 어떤 말씀을 정하면 좋을까 가장 첫 설교를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느껴졌었고 가장 많이 생각이 되었던 제 경험과 밀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하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 6장에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이미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6장에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사야가 어떤 큰 죄를 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이 있어서 그를 다시 한번 부르신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이사야를 다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1장부터 5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가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초기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선지자가 되기 전에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정황들을 다 살펴봤을 때 이사야는 한 왕족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실 왕족으로서 참 평범하게 살 수 있었고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택하셔서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시대는 참 하나님의 일을 하기 힘들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였냐면 외부적으로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진치고 위협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만약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면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 남방 유다도 열국 가운데 흩어져서 자치를 감추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문제도 이렇게 심각한데 내부 안에서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어야 마땅한 시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교만과 이기심과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게 성행하여 부패되고 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다소 거칠고 강한 곧바른 증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그 가장 첫 번째 장인 1장에서부터 아주 곧바른 증언의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그 말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또 10절 말씀은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책망의 기별을 전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는 처음 1장에서부터 굉장히 거친 언어로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이사야는 적당히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부패됐었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신이 죄를 고집하면 멸망할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언어로 백성들을 책망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임무를 받은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겁고 두렵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들도 감정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때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책망의 기별을 전했던 이사야의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 선지자 화입 부인도 누군가에게 책망을 전하는 기별을 전해야만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차라리 이상을 받기보다는 죽는 편을 택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나 괴로운 일이었다면 이사야 사역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러나 이사야는 선지자의 길이 아무리 괴롭고 험난했을지라도 꿋꿋하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의 삶을 이사야는 굳건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사야의 책망의 기별은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5장의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화가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지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죄를 책망했고요. 그 다음 말씀들은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날마다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게으른 자들을 책망했었고요. 또 20절의 말씀,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즉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했고요. 21절 말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고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라고 책망했고요. 또 22절 말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계명을 대담하게 무시하고 범죄하는 죄들을 이사야는 책망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기별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되는 기별과 참 맞닿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품성과 하나님을 닮은 품성과 순종을 통해서 경고의 기별이 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기별을 전했던 이사야는 그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기별을 외치는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사야는 충실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경고하는 기별을 전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사실 이미 꽤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까지 어떤 희생과 눈물을 감수하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를 선언했던 이사야가 이제는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가리켜서 화가 있을진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 있을진저, 멸망이 가까워 보였었던, 그가 말씀을 선포했었던 대상이 되었던 백성들처럼 이제는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멸망할 것 같은 상태, 이 죄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사야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사야를 그렇게 낮추었습니까? 그것은 이사야에게 주어졌었던 계시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사야는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사야는 계시 중에 스랍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무엇하고 있었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계시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사야가 보았었던 이 장면들을 보면은 무엇을 보았던 것이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하늘 성소에서, 특별히 가장 거룩한 곳 하늘 성소의 지성소의 광경을 이 계시 가운데 목격했었던 것입니다. 이 하늘 성소는 그저 지상 성소처럼 단지 그룹이 이 금으로 만들어져서 모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어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 천사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늘 성소의 모습을 계시 가운데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영광스러운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경을 보았으면 감탄하고 기뻐했어야 마땅했을 텐데 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경험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이 복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입술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렸다. 그가 창조주께 늘 드리는 힘없는 찬미와 스랍들의 열정적인 찬미를 대조해 볼 때 그 선지자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부끄러웠다. 잠깐 동안이나마 그는 여호와의 고상한 품성에 흠없는 순결에 접하는 숭고한 특권을 가졌다. 그의 영광, 그 무한하신 능력, 주의 비할 데 없는 위엄이 계시 가운데서 그의 앞으로 지나갔고 그의 영혼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계시하실 때까지도 그가 품고 있었던 모든 것, 즉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보였던 자신의 내적 불결함이 드러나게 된 것은 이 비교할 수 없는 빛 가운데서였다. 만약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순결하신 모습을 조금만이라도 실감하게 되면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스라치게 놀라서 영혼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흠없고 순결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성품의 진짜 모습과 그 가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에 빗대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무가치하고 죄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품성을 바라볼 때 자신은 불결하고 부정한 듯 보였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비추어지는 영광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잘 봉사했었던 자신의 봉사와 희생은 너무나 무가치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스랍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가 지금까지 드렸던 찬양은 메마른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행위적인 죄를 지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결한 품성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불결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사야의 경험,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광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사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진 그 무한한 희생 앞에서 조금도 내가 대단하다고 의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희생은 티끌이 되고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면 그것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매달리게 되는 경험을 우리 모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우리가 매일 아침 십자가 앞에서 경험해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실은 한 달 동안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이사야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7년 동안에 저는 진리의 뿔 선교회와 또 마지막 사명이라는 이 선교 기관에서 미디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이번에 목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저를 이 미디어 선교 사역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었고 또 보람 있는 선교를 했습니다. 재림기별 말씀 하나만 가지고 바벨론의 복음을 전했던 사역은 정말 가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말씀을 듣고 함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들이 찾아왔었고 그 결과로 한 교회가 개척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말씀을 편집하는 작은 일들을 감당했을 뿐이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편집하고 또 나눌 수 있었던 지난 기간들은 제게 정말 소중한 경험들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었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성공적인 선교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디어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봤었고 또 설교 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밤을 새워서 일하고 찾았었고 또 성경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다투고 싸워왔었습니다. 물론 제 삶이 이사야만큼 그렇게 헌신적이었고 희생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그랬었다고 최근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쯤에 마치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무한한 희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는 단지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터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섬기고 헌신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랑과 헌신은 예수님께서 지신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에 비하면 너무나 이 얄팍한 것에 불과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펜을 들어서 짧게 예수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제 마음은 냉랭했었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기별을 사랑하라 불러주셨으나 기별을 사랑하지 못했고 성도를 사랑하라 불러주셨으나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을 사랑하라 불러주셨으나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제 생애를 바쳤다 하였으나 실상은 단 하나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주님을 제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지난 7년간 주님을 영접했다 여기며 살았으나 전혀 그렇지 않게 살던 제 삶을 바라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저 주님 안에서 썩은 옛사람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간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간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비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노출되었을 때 정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 제 마음속에 생긴 변화는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필요하고 간절한 것이었음을 이제 다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그 하나님의 용서를 만났었던 것처럼 주님의 용서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면서 오늘 더 깊이 회개하고 더 많이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하루를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낮추는 그러한 경험으로 인도해 주는 것과 동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붙잡게 만들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붙잡게 되는 더 깊은 회개의 경험, 이 경험을 날마다 아침에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파워포인트가 좀 늦게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죄됨을 느끼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 입술에 제단에서 핀 숯을 대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에서 핀 숯을 대어서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숯이 무엇일까요? 제단에서 가져와서 된 이 숯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주님의 용서를 갈망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물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믿음과 확신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더 이상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부정한 입술에 제단에서 핀 숯을 대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때 이전에는 형식적인 것처럼 들렸었던 우리의 찬양에 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전에 생기 없이 주님을 따랐던 우리의 발걸음에 능력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이전에 너무나 얄팍하게 주님을 믿고 바랬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귀하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성품을 바라봤던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이사야는 이제 이전보다 더 깊은 헌신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비로소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 가운데 이사야랑 단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너가 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가 가라. 자, 이 질문에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우리 이 노란 글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의 삶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한번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 헌신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은 사람으로서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사야는 이제 더 깊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재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사역이 이 6장을 넘어서서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장부터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다 어떤 말씀이냐면 책망의 기별, 화 있을진저 이런 기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6장을 넘어서서 이사야가 전했었던 기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셨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이사야는 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예언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기별도 변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신 품성을 이사야는 비로소 깨닫고 백성들에게 기별과 함께 나누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러한 부르심으로써 다시 목회의 길로 불러주시고 교문이 교회로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부르심을 받고 목회의 길을 처음 발걸음을 뗀 지금 이 교문이 교회에서는 제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비추어 주신 그 은혜의 빛의 크기만큼 후회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부족하고 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깊이 퍼져 있는 오류의 시대에 정확하게 남북을 가리키는 이 나침판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9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유혹의 권세 아래 영혼을 이끌기 위하여 인간 대리자들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들이 협력을 얻어 시험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 대리자들을 찾고 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할 자들, 곧 그리스도의 편에서 일할 자들을 찾고 있다. 하늘의 천사들은 높은 자이건 낮은 자이건 간에 시험에 빠진 자들은 동료 인간의 특별한 수고를 필요로 하는 자들임을 깊이 느끼는 사람, 또한 경멸히 여김을 받는 자들과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입으며 원수로 말미암아 멍이 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완고한 인간들, 곧 영혼을 순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활용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탄식하는 그런 인물을 찾고 있다.
주님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영혼들을 만나고 주님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주님은 부르짖으면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기꺼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이사야의 믿음처럼 주저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역과 지금까지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 길입니다.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더 깊은 회개로,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